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중고등부와 청년부 자매님, 형제님들이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시험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비대면 예배라도 설교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정모세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준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토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정모세 목사님께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거의 청년들이 많이 안 왔네요. 예, 이 코로나가 좀 이제 막바지에 너무 많아지니까 서로가 다 조심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중고등부도 보이는 얼굴들만 있네요. 자,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 신앙은 다른 말로는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했다 또는 믿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자랐다라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나는 별로 믿음이 안 좋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거기 그래요. 그런 정도 생각을 할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것은 다른 부분은 제가 좀 부족하고 겸손하고 그러나 믿음 또는 어떤 신앙, 구원의 확신 이거에서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거에서는 자신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고 구원받아 저 천국의 사람이 됐다는 이 사실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분명하게 내가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 믿음에서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대단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신앙의 발달 단계에서 이렇게 0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 파울로의 신앙 발달 이론 이런 데를 봐도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요. 아기들이 처음에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나 또 우리 아버지나 이렇게 생각할 때 비슷비슷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아주 초보적인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초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른들이 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는 그런 단계를 이렇게 뛰어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한 그 믿음 안에서는 거기서 갑자기 아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러한 신앙으로 뛰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같은 어떤 믿음의 그런 어떤 모습까지 자라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고 예수님 부인했고 그렇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겠고 그래요. 내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그 성장을 위한 그 믿음이 성장해서 나중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의 어떤 상태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숙한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 우리 청년들 각각의 나름대로 지금 공부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직장 다니면 직장에도 공부하잖아요. 새로운 어떤 뭐 일들이 있으면 일도 배워야 되고, 또 어떤 업무에 대해 새로운 업무도 배워야 되고, 서류도 다 파악해야 되고, 일들을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학을 갖다 줬는데 고등학교 수학을 갖다 중학교 1학년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면 로운이는 막 그냥 딱 보는 순간 이건 뭐 답이야 하고 막 다 쓰나? 쓰긴 쓰지. 답이 안 맞지 문제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거나 내가 뭐 부족하거나 내가 뭐 자격이 없거나 그게 아니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도 보면 처음에 내가 공부해야지 하고 마음 먹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성적이 바로 오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쌓여지면 그때 한 단계 올라요. 어느 정도 쌓여지면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 근데 그 한 단계 오를 그때를 내가 막 열심을 다해서 계속 끝까지 가지 못하면 그때 좌절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손을 놓으면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포기해도 그래 또 다시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아니야 조금만 더 노력해보지, 조금 더 노력하지. 그래서 조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그래요. 내 신앙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예수님 믿어도 되나?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주일날 이렇게 앉아와 있는 것도 대단한 거고. 가끔은 뭐 오후에도 나올 때도 있고, 가끔은 새벽에도 한 번씩 올 때도 있고,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멈춰 있는 순간, 흐르던 물이 고여 있으면 고인 물은 바로 썩기 시작하듯이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 것처럼 신앙도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어느 순간 멈추면 그때부터는 하얀 곡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하고 정말 잘 익은 과일처럼 그런 최상급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이 자라나가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시작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초보를 버리라는 건 뭐냐면 기초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지식을 버리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럼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얘기네요. 우리 공부할 필요도 없고 목사님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자 한번 물어볼까요? 향기. 우리 향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뭐 했는지 알아?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인 거야. 기억하면 목사님이 그다음부터는 얼마나 긴장되겠어. 목사님 말을 어떻게 그렇게. 근데 바울이는 알 거야. 알아요? 지난주에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를 위한 설교라고 그러던데.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딱 들었을 때 그걸 다 잊지 않고 365일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설교를 내가 다 기억한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초보를 버리라고 했느냐?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가 중고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이 돼도 심지어 집사님이 되고 심지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래도 그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초보 신앙에 계속 머무르다 보면 마귀가 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한 것을 건드려서 결국엔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라고 그랬던 그 버리라는 것은 그냥 갖다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뭐 하지 마 이게 아니고 초보를 버리고 이제 더 성숙한 단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숙을 위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서기 위한 그런 어떤 몸부림, 그런 어떤 내 삶의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가 해서 성숙을 이뤄갈 것이냐? 첫째는 뭐예요? 여기서 초보. 그럼 초별을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때 배워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지만 그래요. 새벽 내 같은 데는 강의로 이렇게 쭉 제가 갑니다. 일부러 우리 성도들도 이게 성경 공부도 해야 되니까 또 주일 오후 같은 데도 강의로 가요. 그래서 성경을 쭉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을 뭐 배우기 위해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배울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그냥 주일만 오전만 와서 쫙 앉았다가 간다. 또 주일 오전 예배들은 11시 예배 때는 강해를 안 하거든요. 거의 제목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어떤 그런 체계적으로 알기는 좀 어려워요. 좀 더 어느 정도 신앙이 이렇게 잘 자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조합이 돼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주 기초적인 사람들한테는 이해는 하고 은혜는 될 수 있어도 그 믿음의 성장에는 또 다른 노력들이 분명히 가미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기초들을 닫는 그런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청년 때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공과 공부를 성경을 위주로 이렇게 하도록 제가 부탁도 하고 연초에도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고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애들이 재미없어 하는데요? 아니요, 재미없어도 배워야죠. 성경은 그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보면 볼수록 거기서 맛을 아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때가 여러분들 때에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그 단맛을 기억하고 내가 진짜 필요할 때 그 단맛을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꿀 먹어봤죠? 저는 꿀을 안 좋아하는데요.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꿀은 되게 달잖아요. 달달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한다. 달달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꿀이 달다는 걸. 먹어봤으니까 알지. 그렇죠? 옆에서 아무리 달다고 그래도 꿀이 어떻게 단지 모르잖아요. 먹어보면 알아요. 근데 내가 그걸 먹어보고 정말 이 꿀이 너무 좋다라는 걸 느껴지면 그 다음번에 그걸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는 꿀이 있으면 야 이건 내 거 그래. 왜? 떡 찍어 먹는 재미에 맨날 떡 있으면 떡 구워 먹고 또 찍어 먹고 또 찍어 먹고. 왜요? 꿀의 맛을 아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맛을 알면 이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맛을 아예 모르면 그건 좀 지겨운 거. 내가 성경을 읽어보려고 그랬더니 창세기 넘어가니까 거기는 좀 났는데 출애굽기 조금 가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죽고 살리고 계속 율법 나오다가 또 레위기 가니까 계속 제사장 이렇게 무슨 제사 계속 나오다가 그렇죠? 민수기 가니까 1명, 2명, 3명 계속 숫자만 나오고 재미없잖아요. 또 아가서 이런 데 보면은 또 말도 되게 이상하고 그 솔로몬과 저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들어있고 그렇죠? 좀 이해 안 되는 이사야 같은 경우에 너무 상징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신약으로 넘겨야지 하고 마태복음을 딱 폈더니 조금 지나니까 낳고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하지 말고 내가 시간을 정하고 또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훈련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어려우면 읽을 수 있는 것 읽으세요. 시편이 됐던 잠언이 됐던 또는 장세기가 됐던 또는 요한일서라든가 또는 에베소서라든가 이런 거 짧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읽으세요. 괜찮아. 성경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지만 된다. 그러진 않아도 돼요. 여러분 때 정말 내가 아직은 그런 습관이 안 될 때는 습관을 위해서라도 그냥 쉬운 것부터 읽으면 돼요.
괜찮아.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숙달되면 그 다음에 좀 더 긴 성경들도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차례대로 읽는 것도 되게 좋은데 내가 그것이 습관이 안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조그만 성경 여러분들 갖고 다녀야 되는데 가방 같은 데 들리고 가. 예. 저는 가방에 놓고 다녔어요, 같이. 그래서 아침에 먼저 펴서 한 장이라도 읽고 하고. 예. 저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노트 첫 장에다가 뭐 기도를 이렇게 써갖고 그렇게 해서 해놓고 그 다음부터 노트를 썼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아니 나도 그럼 해야지. 그래서 나는 첫 장에다 항상 아비야 썼었어요. 아비야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딱 써놓고 그리고 다음 장부터 쓰고. 물론 다음 장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를 점점 변화시키는 이유가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바꿔가고 또 어느 순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기본이 있으면 그 기본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인 어떤 교리를 배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교리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교리는 어렵지 않아요. 교리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다 보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 관한 거 서론, 하나님에 관한 거 신론, 구원과 예수님에 관한 거, 구원과 관계된 거, 뭐 기독론, 구원론,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렇죠? 또 뭐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받고 뭐 이런 과정들, 뭐 이런 것들 인간론도 있고, 교회에 관한 거 교회론도 있고, 세림에 대한 거 말세론도 있고, 뭐 이렇게 이걸 나눌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고 구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어렵게 배울 것도 없이 또 조그맣게 배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 뭐 그렇게 하진 않고 있지만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건 우리 총회에서 인정한 교리인데 이 소요리 문답이 원래 만들어진 게 뭐냐면 유초등부 아니구나. 중고등부 학생을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 어른들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인데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을 너무 모르니까 어른들이 그걸 배우면서도 어려워요. 근데 원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배우는 거고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어른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또 이제 신앙 고백서를 배우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거를 어려워 나 재미없어 하고 논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교리를 알면 그 다음엔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해도 내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교리, 기본적인 어떤 성경,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쌓는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을 잘 지키고 내 신앙은 아주 투철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훈련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성경을 그래요. 말씀과 어떤 이론적인 걸 내가 가져왔어. 그러면 그 이론적인 걸 어떻게 해요? 실천함을 통해서 내가 내 몸에 이걸 익숙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고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신앙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장성한 충만한 분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과 같이 우리가 점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원래 안디옥에서 처음 나왔는데 그때 처음 얘기한 뜻은 뭐였냐면 저 예수쟁이들 이 뜻이에요. 이 시대에 진짜 예수쟁이들로 불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느냐? 누가 나한테 너 교회 다녀? 그냥 뭐 가끔 다니는데. 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나는 열심히 안 다니는데 잘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믿음을 누군가가 달아보려 할 때 당당하게 내 믿음이 이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저는 이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있어서 책 잡힐 만한 일을 안 하려고 노력들을 했고 할 수 있으면 주일날은 정말 교회 안에서 웬만하면 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다 하고 심지어 우리 친구들은 같이 주일날 저녁에 일부러 저녁에 8시 9시에 기도회를 만들었어. 그리고 11시까지 기도회하고 집에 갔어. 이유가 뭐였느냐? 내가 주일날 공부를 하고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길까 봐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시험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12시 넘어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어린 마음에는 그게 우리에게는 그게 지켜야 될 거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지켜왔던 친구들이 지금 보면 사회에서 정말 괜찮은 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이는 은행 지점장도 돼 있고, 어떤 이는 학원 원장도 돼 있고, 어떤 이는 그런 어떤 공기업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도 있고, 어떤 이는 또 뭐 각각의 위치에서 괜찮은 위치에 다 이미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다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 앞에 열심을 안 한 사람들도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 무슨 차이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함으로써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것이고 자신의 노력과 그 수고로 그만큼 갔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점점 자라나가는 신앙들. 그래서 공부를 하건 또는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하건 그 모든 부분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성장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최종 목표로 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좀 더 발전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 바로 오늘 본문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신앙들을 다 배웠다고 그래서 나 이거면 됐어. 그럴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더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엔 대단히 쉬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딱 이거로서 믿으면 우리는 이 믿음이 다 설명이 돼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러므로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여서 더 이상은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다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때 우리도 다 부활해서 주님을 함께 만나고 저 새하늘 새 땅에서 함께 지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많은 설명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엔 쉬워요. 그러나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어렵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을 해서 어느 단계 가려고 한다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그 단계를 막 들어가서 점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것이 그른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것이 사단 마귀의 원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정도의 위치까지 나의 신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애기들한테는 단단한 거 갖다 주면 아무리 깨물고 놀아도 못 먹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웬만한 딱딱한 거라도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먹어요. 그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른들한테 아이고 이거 소화기 내기 힘드시니까 이건 이렇게 드십시오. 해갖고 우유를 우유병에다 막 넣어갖고 그 우유병 쪽쪽 빨고 먹으라고 하면 그 어른들이 그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뚜껑 열어서 꿀꺽꿀꺽 마시면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못해. 그냥 뚜껑 열어갖고 주면 꿀꺽꿀꺽 하는 순간 모든 얼굴에 다 칠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신난다고 놀고 있지. 입으로 들어간 거 별로 없고 가끔은 바닥에 떨어진 거 에러렁에러렁 강아지하고 둘이서 같이 먹고 있고. 그게 애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에 깊이 있는 심오한 진리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자라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목사님 뭐 그냥 한 20분 30분 설교하는 거 뭐 그거야 뭐. 저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 쉬운 건 아니냐? 이것이 올바른 말씀인지를 또 비교하고 살피고 문장을 만들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해서 이것이 또 성경에 위배된 게 아닌가 다 또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데 몇 시간 이상씩이 걸리는 거예요. 주일 오전까지면 한 10시간 이상씩이 걸립니다. 그렇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머리에 지식이만 해서 그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안 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이렇게 저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냥 편하게 한다? 아니요. 저도 이해 안 되는 건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주석을 5개 막 이렇게 막 찾아보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번역서들을 한 5개 막 비교를 하면서 이 번역이 맞는지 이 번역이 맞는지 또 한번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다른 번역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개역개정은 상당히 어려운 말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 개역개정 씁니까? 다른 거 쓰지. 그러나 우리 합동 측 총회에서 인정한 공인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번역이 잘 돼 있고 그러나 단어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어려우면 다른 번역을 비교해서 보면 돼요. 뭐 새번역이라든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또는 뭐 천주교에서는 공동번역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괜찮은 번역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뭐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NIV나 킴제임스 버전도 같이 좀 보는 분들은 보아도 좋고. 그래서 그런 어떤 비교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를 내가 거치지 않으면 나는 항상 그 어린 신앙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좀 공부를 잘 못해서 공부 잘 못하는 거하고 성경하고 뭔 상관이 있어? 성경은 초등학교 애들도 알고 중고등학생도 알고 어른들도 알고 할머니들도 다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차근차근 밟아 나갈 때 그 다음엔 더 깊은 곳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날마다 불안한 것으로 내가 진짜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내가 요즘에는 안 물어봐. 옛날에는 잘 물어봤거든요. 우리 학생들이나 이렇게 하면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절반 정도 들고 안 들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죄가 많아서.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런데 내가 왜 그런 믿음이 자꾸 흔들리느냐? 아까 말한 대로 항상 초보적인 신앙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요. 그냥 항상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으면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갈까 봐. 그래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나니까 믿어야지. 이런 신앙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완전 육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시대의 진짜 예수쟁이들로 불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자고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공부할 때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받은 지혜로 공부하고 내 꿈이 잘 보이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받고 그 꿈을 정하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고. 그렇죠? 또 청년들 또 사회생활하고 공부하고 또 뭐 사회 직장을 다니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또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한 어떤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 그 삶들을 개척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자리에서 멈춰서 마귀가 자꾸 건들면은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러다가 주님이 당겨주시면 그때 가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다 또 마귀 주님 이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신앙의 성숙의 단계 믿음으로 자라나는 단계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 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